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잠언 30장입니다. 오늘 잠언 30장은 야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굴을 가성적인 인물로 아니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 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단어를 풀어 번역하면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또는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아굴은 자신이 인간이 되기에는 부족하며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자기 인식은 너무나 초라하고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앞에 놓인 인간의 자기 고백은 철저하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3절에서 아굴은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였는데요.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신은 참 지혜를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6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은 마치 여호와께서 욥에게 한 질문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확인시키며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역설적 질문을 통하여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계를 지적해주며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5절과 6절로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은 이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유용함을 피력하는데요.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고 선언합니다. 순전하다는 뜻은 용광로를 통하여 재련된, 즉 찌꺼기나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므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의 순전성과 유용성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강조합니다. 완전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아굴은 두 가지의 일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드려왔던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을 간절히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거짓말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나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해요. 둘째, 물질적 부에 대한 것으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라고 간초하는데요. 즉 극단적인 가난이나 부에 빠지지 않고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지 않습니까? 더 가질 수도 없었고 더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10절에서 33절까지를 일명 숫자 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숫자가 나오는 잠언이라는 뜻인데요. 어떠한 곳 서너시 있나니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숫자 잠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현상을 말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첫째,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경우. 둘째,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네 종류. 셋째, 불효에 대한 잠언. 넷째, 네 가지의 기이한 자치. 다섯째,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네 가지의. 여섯째, 작고 하찮게 여기지만 매우 지혜로운 짐승 넷. 일곱째, 위풍이 깨다니는 네 짐승. 마지막으로 여덟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네 종류입니다. 거머리는 탐욕스러운 자의 상징을 보이는데요. 거머리의 두 딸이라는 것은 거머리 양쪽에 달린 두 개의 빨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빨판을 통하여 피를 빨아먹습니다. 거머리의 몸과 형태를 의인화해서 아무리 피를 빨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네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째, 수월, 죽음의 세계입니다. 역사 이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베지 못하는 태인데 태는 생명을 잉태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의인화되었습니다. 셋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입니다.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은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이 역시 의인화해서 땔감이 있는 한 이제 그만 태우자 하고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네 가지의 기이한 자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의 자치,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분명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무엇인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숫자 잠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마지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보편 현상을 말하다가 가장 마지막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바로 20절의 음료의 자취입니다. 그가 먹었다는 것은 성관계를 암시하고 성관계 후 씻으면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음료는 자신이 한 일을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딱 잡아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뭔지 그 진상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8절까지 작고 하찮게 여기지만 매우 지혜로운 짐승 넷을 소개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개미, 약하지만 바위를 이용해 안전하게 살아가는 바위 너구리는 사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왕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지만 움직일 때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메뚜기, 작지만 잡히지 않으면서 왕궁에 사는 혜택을 누리는 도마뱀이 그 예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숫자 잠언의 강조점은 맨 마지막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지막의 예인 도마뱀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도마뱀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왕궁에 와서 살고 있는 자에 대한 풍자로 보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셋은 작지만 지혜로운 짐승의 예로 어울리지만 네 번째는 분수를 모르며 왕궁에 와서 온갖 혜택을 누리는 인간에 대한 풍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위풍이 깨다니는 네 짐승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을 만나든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자의 성품입니다. 왜 물러서지 않을까요?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냥개, 순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숫자 잠언은 마지막을 강조한다겠죠? 왕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할 수 없는 왕이라는 말은 백성들 앞에 선 왕이라는 뜻인데요. 왕 역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존재입니다. 왕도 자기 의견을 쉽게 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와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즉, 지도자는 물러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렇게 결정한 후에는 가능하면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즉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일은 때로는 매우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는 울타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인데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정도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굴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